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손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때로는 배고픔을 만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광야의 보물이 된 것은 이 배고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목마름을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 역시도 이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광야의 또 하나의 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영적 전쟁이 되는가? 첫 번째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광야의 보물인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은 신분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것은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고 땅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고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할 마음도 없었고 또 전쟁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전쟁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 인생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싸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싸움을 걸어오지는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싸움을 걸어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땅을 탐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아니라 그냥 그곳을 지나가는 순례객들이고 사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서 도망쳐왔던 도망자 신세였을 뿐만 아니라 또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매일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말렉의 싸움을 걸어왔던 이유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정착한 민족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소유하는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빼앗길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처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험난한 곳에서는 과연 누가 살까? 이곳에는 정말 산적들이 살지 않을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 전쟁이 왜 광야에 숨겨진 보물인가?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실체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일사천리가 되고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순간부터 끝없는 영적 전쟁에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인시켜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2024년 한 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이 광야의 보물인 이유는 이 영적인 전쟁은 기도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겉으로 보면 외면적으로는 칼의 전쟁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기도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바로 전쟁이 났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용사들과 함께 담대히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이 전쟁이 칼의 전쟁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영적 전쟁이 왜 광야에 숨겨진 보물인가?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그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상반절과 19절 3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군사들을 모으고 전술을 세우고 군비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는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며, 이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고 기도의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한꺼번에 전멸시키고 그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전쟁이고 기도의 전쟁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요,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며 기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올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이 광야의 보물인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이 동역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은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생기는 동역의 능력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함께 돕고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공존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과 바다가 공존하게 하시고,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서로 공존하도록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자 혼자 가정을 이루고 남자 혼자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셔서 가정으로 하여금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도 목사 혼자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 혼자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교회도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성경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영적 전쟁이 왜 광야에 숨겨진 보물인가?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도울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위대한 능력이 생긴다는 이 동역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그 좌우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리면서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그 동역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나 혼자 이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전도의 회원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가? 나 혼자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우리의 인생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만나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은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는 동역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은혜의 동력자가 되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2023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휴식처 또는 안식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르비딤은 이름은 안식처인데, 이름은 휴식처인데, 그런데 그곳은 안식이 없고 휴식이 없는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부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싸움터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요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이 광야의 보물인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의 친구가 되어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동역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한 해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이 영적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요, 이 영적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요 기도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은혜의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2024년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들이 승리하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